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로 27절.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바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치유하시는 주,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응답을 받고 본문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듣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들은 엘림에 장막을 쳤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지란 말씀은 사막지방의 오아시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이름을 엘림교회, 샘물이 12이 있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곧 그늘인 것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말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주, 오늘날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보고 듣는 것을 기록을 해라 해서 7교회에 편지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을 보아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며, 치유하시는 주님은 첫 번째로 사람이 병드는 원인, 왜 병이 드느냐, 두 번째로 병의 종류, 어떤 병이 있느냐, 세 번째로 치유하시는 주, 고치는 방법,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원인,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하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돼 있는 것은 최초에 우리 조상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해산하다가 어머니와 자식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자식만 죽기도 하고 어머니만 죽기도 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노쇠하면,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년수와 자랑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실80. 오늘날에는 좀 더 살아요. 예, 80, 90, 100세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늙으면 다 병이 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 불에 떨어지든지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여. 이에 왕은 엘리사를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죽을 병이 들린 것은 신약 성경 빌립보 2장 25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사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 너무 과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병이 들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38절로 39절 잡수시기 전에 그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긴지라. 너희는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손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은 불결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해서 미리 병을 막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였던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낙담해서 심령이 병이 들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항상 활기가 넘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7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노라. 지쳐 혼전 여러 날 앓다가 너무 지치게 되면 앓게 되는 것이지요. 욥기 2장 7절 말씀 사단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송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래, 한번 쳐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쳤던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뚱아리를 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에 하신 말씀은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냥 읽지 말고 배워라. 그 인내를 어떻게 견뎠는가를 한번 배워보아라. 욥기 33장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별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입에 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음식, 비진리, 아무리 좋은 비진리라 할지라도 별미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싫어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23장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거는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거는 잘못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에 이단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이는 음식, 그거는 대단히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우리는 병든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병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시편 107편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모든 음식을 싫어하여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걸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모든 음식을 다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7장 5절 우리 왕의 나리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술병. 술병은 뭐냐? 예배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었으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되겠고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놀기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 고기를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락을 좋아하지 말고 술과 고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전도서 5장 13절로 14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질병과 근심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너무 부해서 쌓아놓고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질병과 근심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었고, 사도행전 20장 9절 유도가라는 청년이 총의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층 위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졸음. 예, 교회만 오면 조는 사람이 있지요. 성경만 보면 수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졸고 찬송할 때도 졸고, 예, 그냥 교회만 오면 성경 볼 때도 졸고 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라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악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얻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상사병, 이것도 큰 병이지요.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그 집안에 간음과 그 다음에 죽음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사병까지 걸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며,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걸 살릴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병의 종류. 병에는 어떤 병이 있느냐? 이 병의 종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소견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견, 일반인들은
소견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소견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견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한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보아도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건 소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5장 6절,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을 받으며 사물을 보는 눈은 두 개요, 영안은 일곱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본다는 말씀인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육신적으로 듣는 귀는 두 귀입니다. 왜 양쪽을 뚫어놨느냐?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한쪽만 들린다고 하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뚫어놓았는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귀의 할례는 귀가 막혔다는 얘기, 이걸 뚫든가 찢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뚫지 못하고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늘나라의 말을 하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띄워져야 오늘날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 성령을 받으면 이 눈이 9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7개, 육적인 눈이 2개, 9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눈과 귀에 할례를 받고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하나님 말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들어도 보아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시었고,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인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더라. 이런 자가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냐면 미문에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라. 이거는 육적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는 틀림이 없고,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맨날 앉아서 뭉갰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고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한 푼 주시오. 내가 네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벌떡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새로운 탄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나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에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충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하인.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된 사람이 100명의 부하를 가진 하인이 중풍병으로 중풍병 들린 사람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요. 그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반신불수. 반은 쓰는데 반은 못 써요. 반은 신경이 안 통하는데 반은 신경이 통해요. 예, 이런 사람은 지푸라기 연필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반쪽은. 맨날 쩔뚝거리면서 간신히 다니고 있는 거지요. 그건 무엇을 말했느냐? 육적인 반신불수가 있고 영적인 반신불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받아서 신경이 반은 통하는데 행동이
안 좋아서 반신경은 죽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반신불수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좋은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거는 반은 통하는데 반은 통하지 아니한다. 예, 둘 중에 하나. 두 가지가 다 온전해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반신불수라고 하는 것, 반은 신경이 통하는데 반은 신경이 안 통한다. 예수의 신경이 통하고 안 통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성령 받고 행동이 올바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아모스 8장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갇혀 쓰러지리라. 갇혀 있는 사람은 왜 갇혀 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젊은 남녀는 어떻게 해야 갇힌 데서 나올 수가 있느냐? 갇힌 데서 나오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주의 영이 없는 것은 마귀에게 억압당해서 감옥 생활한다는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시었고,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실 것이라. 폐병, 예, 제가 폐병을 알아가지고 6개월 이상 못 산다 진단 받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 각혈을 하면 이만큼씩 피를 토했던 것입니다. 호흡 곤란으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폐병이요, 그 다음에 열병, 염증, 학질. 옛날에는 학질이 많았어요. 우리 자랄 때 하루는 으실으실하게 춥고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괜찮고, 또 그 다음 날은 으실으실하고 춥고 아프고, 예, 이걸 하루 건너 아프고 낫고 한다고 그래서 학질이라고 합니다. 괜찮았다 아팠다, 괜찮았다 아팠다.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아닌 사람은 이거는 학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재와 풍재, 한재와 풍재.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람 불어 다 쓰러지고 비가 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단비가 말랐다는 말씀에, 그 다음에 풍재, 바람하면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치맛바람. 예, 학교에 다니면서 치맛바람 날리는 여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몹쓸 바람이 부는데
없을 바람이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바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는 바람. 예, 이거는 하나의 풍계와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뭘 말했느냐 하면 풍계와 한계. 예,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는 거는 한계, 풍계, 한국의 바람이 전부 불어요. 잘못된 바람 부는 게 무엇이가 잘못된 바람이냐?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동방박사 세 사람.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 들이라고 썼지. 들 복수. 세 사람이라고 쓴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냐? 말구유다. 말구유라고 한 데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구유가 아니라 구유의 뉘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입을 맞췄는지. 이거는 풍계입니다. 바람. 똑같은 바람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그 둘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장로 70인이 올라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런데 거기에 자리는 총옥을 편 듯하다. 총옥을 편 듯하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 사람들은 못 봤다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4장도 못 봤고 신명기에 보면 내종 모세는 다른 이와 같지 아니하니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이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내종 모세는 대면하여 그와 대면해서 말하던 자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베고 젖 먹이는 자 6.25 때 1950년도 6.25 나고 전쟁 3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늘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느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하더라.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화를 당하더라. 그럼 전쟁 없는 나라는 그 성경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쟁 있는 우리나라만을 위하여 준 그 구절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 아이 뵀다고 하는 거는 사람 아이를 뵌 게 아니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걸 가리켜 말한 거지, 아이 배 가지고 아이 낳는 걸 말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영적인 해산하는 수고, 거듭나기 위한 해산하는 수고, 그러므로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었고,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기쁨으로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얼마만큼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거짓말함으로 혼이 떠났습니다. 예,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 생명이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욥기서에 보면 욥기 3장 16절,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이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에서 죽는 자가 낫지 아니하냐. 어둠에서 왔다 어둠으로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태에서 죽은 자는 어둠에서 왔다 어둠으로 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영혼을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육신의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이 다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으며 병의 원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치는 방법, 병든 것을 어떻게 고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그겁니다. 예,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면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금식을 해도 되는데 금식은 밥 굶는 것이 금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 바른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귀에게서 울무에게서 끄집어내라는 말씀이고, 다음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예, 육신에 먹을 걸, 막 육신에 굶주리는 자는 육신에 먹을 걸 주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육신에 집이 없는 사람은 잠자리를 챙겨주고, 영적인 잠자리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라. 이래 영적인 집, 떠돌아다니는 사람, 교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리하는 빈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교회로 인도해라. 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라.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는 부부지간에 둘 중에 하나 잘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고,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일정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올바른 금식입니다. 밥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면서, 한 끼 굶으면서 나는 금식한다 하지 마시고, 영적인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을 여러분이 잘 읽고 암송하셔서 과연 우리들이 올바른 금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시편 107편 20절 그야 그의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나는 3번 죽을 것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울은 지점에 나를 고치소서. 예,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나병 환자가 예수께 소리질러 고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고백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고 소원을 아뢰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전파해라 70인에게 임무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마가복음 6장 13절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 시대에 나타난 역사요. 예,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지금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전뱅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라는 말씀인 것이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을 좀 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치유하시는 주님, 사람이 병드는 원인, 왜 병이 드느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병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하시고 고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치료하는 하나님께 어떤 병에 걸렸든지 육적인 병이나 영적인 병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 복종하시고 병 고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